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게 어느 만큼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성도님을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시기하기까지 사랑하니까. 시기하는 분 앞에서 딴짓하면 안 되죠. 위험합니다. 한 번만 더 축복해 주실까요?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 안에 삽시다. 그걸 좀 좋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열정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 자, 자료를 보면서 성경 공부를 좀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게 해주셨죠.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 자녀니까 또 더욱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더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기도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좋은 거죠. 하나님은 나쁘게 해주실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우리의 욕심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말이에요. 자, 우선 자료를 보고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사랑과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히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안으로 가둬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세상의 언어나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려면은 세상에 있는 사랑과 비교하면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비유를 많이 드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실 때 설명이 안 되니까 아버지라고도 했다가 목자라고도 했다가 뭐 여인이라고도 했다가 막 이렇게 비유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설명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비유로밖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과 비교하면서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버지로 설명해도 그것을 초월하고 왕으로 설명해도 그것을 초월합니다. 그것을 꼭 전제하고 성경이 설명하는 설명을 잘 들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이 설명하는 것을 성령님의 감동 속에 이해해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사랑하는 경험과 비교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적합한 사랑은 완전하진 않지만 똑같진 않지만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당시 사회에 비교한다면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그럴 필요도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으로 설명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말이에요. 당시 사회로 볼 때는 아버지가
권위나 이런 힘이 좀 더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이 세상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부모님의 사랑만 먼저 보더라도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와 부모 자신 중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사랑인가요? 부모님의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중심으로 사랑합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사랑합니까? 표현이 좀 이상한지 모르겠네. 자식을 더 많이 위해줍니까? 자기를 더 많이 위해줍니까? 자식을 더 많이 위해주죠. 부모는 항상 자식을 더 많이 위해주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것을 양보합니다. 뭐 먹을 것, 입을 것 양보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뭐 집, 재산 이런 것들도 다 양보합니다. 양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녀에게 양보하다 보니까 부모는 항상 자녀에게 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서 유명한 말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죠. 왜 못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해서 못 이기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부모마저도 자식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녀를 절대로 자녀 뜻대로 내버려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게 우리 자녀에게 반드시 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부모도 좀 속된 표현으로 목숨 걸고 그것을 막는다는 말이에요. 뭐 그래도 이기지 못하는 부모가 많죠.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권해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부모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놓고 보자면은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항상 위해 주는데, 항상 자녀에게 지는데, 자녀에게 분명히 해가 되는 것일 경우에는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는 말이죠.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놨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은 정말 부모 마음대로 안 돼.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자녀의 결혼은 정말 우리 마음대로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맞는 말이죠. 결혼하는 건 자녀 당사자니까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게 꼭 옳은 건 아니죠.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볼 때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도 자녀가 그것을 고집하는데 꺾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신 건데, 자, 그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자녀의 결혼을 부모 뜻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자녀를 위해서 좋은 길을 찾아도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양보하죠, 보통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자녀가 나쁜 사람에게, 분명히 나쁜 사람과 자녀가 결혼하려 그러면은 부모가 결사반대하죠. 그러다가 심할 때는 너 그 사람과 결혼하면 내 자식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죠. 자, 그게 문자적으로 사실이라면은 자녀는 어디에 선 거죠? 기로에 선 겁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부모를 선택할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질투하는 모습과 비슷한, 질투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러나 질투하는 모습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고 잘못된 길을 막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다가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자녀의 결혼을 막다 보니까 질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이것과 똑같은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습이 좀 비슷한 모습이 있어서 이런 예를 들은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짝하지 못하도록 결사반대합니다. 세상과 짝한다고 하는 것이 좀 달리 말하면 세상과 결혼하는 것, 세상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결사적으로, 하나님은 뭐 결사적이라는 단어가 좀 이상하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강력하게 막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고, 그게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를 사랑해서 세상과 짝하는 것을 막는데, 이게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과 결혼하는 것을 시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 제가 인용해 놨는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절대로 그냥 두지 않고 나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고 내 것이 안 되는 것,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 이런 정도로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본문은 그 4장 6절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제가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6절 그 아래 나오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앞부분만 보세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것도 그러나. 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표현을 쓸까요?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하면 우리가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사랑하는 건 고맙지만 시기하게까지 사랑하면 불편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자꾸 간섭받게 되고. 그러니까 시기하게까지 사랑하는 것은 나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네가 좀 불편할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건 무엇보다 더 큰 은혜일까요? 시기에서 당하는 어려움보다 더 큰 은혜. 시기 때문에 내가 좀 불편해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 훨씬 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자, 그 아래 설명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시기하시면서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십니다. 이건 사실은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구속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쁜 데로 가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구속하십니다.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자꾸 나쁜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유익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일부러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 구속을 능가하는 은혜, 그렇게 구속을 당하기 때문에 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세상을 따르면 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면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세상 따르고자 하는 내 욕심은 이루지 못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자꾸 짝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많이 그러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시기하고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로 5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절대 손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반드시 항상 유익만 얻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과 벗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과 짝하지 못합니다. 세상과 친밀해지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을 주셔서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을 받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이건 아까 비유와 비교해 보면 이런 거나 비슷합니다. 부모님의 아주 결사적인 반대로 내가 부모님이 판단한 실제로 그런 야비한 사람과 결혼길이 막혀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야비한 사람보다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설명과 비슷합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뭐 더 좋은 사람이라 그랬는데 더 나쁜 사람이 돼 뭐. 근데 그거는 부모님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비유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부모님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좋은 사람과 결혼하도록 다 도와줬지만 꼭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부모님은 전지한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실수 없이 모르는 것 없이 완전히 가장 좋은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벗하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지 못해도 그렇게 구속당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정말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막는 것이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겸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 6절 우리가 읽을 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고 나서 누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냐면은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겸손과 은혜에 대해서 2번에서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